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암흑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일 수도 있겠고요, 노후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일 수도 있겠고, 또 자녀 문제로 두려움에 빠진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현실, 또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오랫동안 바랐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너무나 간절히 바랬지만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993년에 체코슬라바키아라고 이렇게 하죠. 정치적 격변기에 대통령이 된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절망이야말로 인간의 소망이 피어나는 토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삶에서 실존적인 문제로 가장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인생의 바닥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선지자 이사야도 깊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사야라는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절망과 소망의 노래가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약속의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마침내 자유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 직전에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있는데, 대림절 역시 어둠과 두려움의 한복판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깊은 두려움과 절망 중에 쌓여 있습니다. 혼인하기 전에 임신 소식을 들었고요, 정치적인 명령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또 힘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출산의 장소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산부인과 병동이 아니라 아기조차 누일 곳 없었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한복판 가운데서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는 소망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설명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느껴지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경험한 한 신앙인은 이렇게 소망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소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확신도 아니다. 소망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 영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직시하는 우리 영혼의 지향, 방향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장밋빛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가 소망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흔들리고 온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를 소망의 노래인 것이었죠. 우리 4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소망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 변치 않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태 신앙인데 단 한 번도 소위 체험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시면서 계속 나는 그런 체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목사님 아들이신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 뵐 때마다 참 감사했던 것, 교회의 굳은 일이라면 다 맡아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힘든 봉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말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었고, 또 몸으로 봉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늘 크게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집사님, 확신도 없고 신비한 체험 하나도 없어도 집사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깜짝 놀라세요. 아니요, 제가요? 저 그런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인정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섬김,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섬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믿음의 확신은 내 감정, 내 공적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변치 않는 사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의 감정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으신 구절처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천 년 전에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세웠던 바로 왕들, 파라오죠. 이 바로 왕들은 그들의 이름이 망각될까봐 죽음 후에 무엇을 건설했나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도 못 가봤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오래된 고대에 그 정도의 건축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또 그것을 가능케 한 고대 군주, 임금은 얼마나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피라미드를 지을 당시 그 이름을 천하를 떨게 하는 무서운 이름이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흘려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익명에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주님의 눈이 보셨고 주님의 두루마리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날들이요, 그 가운데 하나도 지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오 하나님, 그 생각을 전부 모으면 얼마나 엄청난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숨겨진 생각까지도 기억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믿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가 부른 소망의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의 소유가 되어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 내 장자권을 훔쳤지 이놈아 라고 하면서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향을 떠나서 오랜 세월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부를 이루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형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예전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살기등등한 형이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는 두려워서 한잠도 못 이루고
야복 강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게 되죠. 이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 현상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요. 야곱이 엉덩이뼈, 우리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고관절을 3개 얻어맞고 한 방 얻어맞고 싸움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야곱이 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야곱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은 못 걸을 정도로 쩔뚝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버려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전의 죄의 이름, 세상에 속한 삶의 태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정복되어야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생선이라는 시에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하고 얼음의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생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하고 얼음의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 깨어지고 하나님께 정복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늘의 밀이 썩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깊고 어두운 밤에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야곱은 이제 절뚝이며 소망의 빛으로 나아 걸어갑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절뚝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의와 혈기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될 때 세상 두려움조차 이기고 비록 절뚝이더라도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뚝거림은 하지만 나는 깨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은혜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소망의 노래를 통해 3가지 노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노래를 하나로 묶을 노래를 찾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듣고자 합니다. 이적씨, 가수 이적씨 있죠? 제목이 뭘까요? 그대 낙심하지 말아요인가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나가면서 아까 1부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송가보다 더 은혜가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조용히 따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함께 듣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댈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노래방에서는 여러 번 부르셨을 것 같은데 예배당에서는 한 분도 부르는 분이 없네요.
걱정 말아요 그대.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부른 소망의 노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부른 소망의 노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노래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누구에게도 묘사하고 나누기 힘든 그 두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 마음속 깊은 곳에 말로 다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건강과 우리의 삶의 유동치는 그런 불안정으로 인한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까지 셀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고 주님 음성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이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소망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